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속죄 제사에 대한 그 종류, 대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이후에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는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며 27절 이하에서는 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죠. 속죄 제물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족장의 속죄물은 수염소가 되고요. 그 다음 이 평민 중 한 사람은 암염소, 암양. 가격이 떨어져요. 단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이 평민과 족장의 이 속죄 제사는 그 속죄물의 피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의 피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 그리고 분향단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족장과 평민의 한 사람은 그 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속죄물의 피가 성소 안까지 들어가고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번제단, 그 성소 바깥이죠. 성소 뜰입니다. 그 뜰에서 드린 속죄물의 그 피의 효염과 성소까지 들어간 피의 효염과 지성소까지 들어간 피의 효염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차등을 두시잖아요. 차등을 두시면 인간들의 의식 구조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더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분향단의 뿔에 그리고 휘장에 피가 뿌려지지 않아도 족장의 죄는 용서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대속죄일 날, 이 16장에 나오거든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물을 갖고 들어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백성, 그 수염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할 수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하루만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치 죄가 다 용서되는데, 아니 죄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달아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 질문. 우리들은, 인간은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큰 걸 좋아해요. 이 다이아 그림이라 할까요? 그 그림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원을 그리면 가장 큰 원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다른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 그 다음 족장, 그 다음 백성,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흔히 족장의 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수염소를 드려라 하고, 백성의 죄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더 죄가 무겁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속죄물로 드려야 된다. 대제사장도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연 그게 옳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온 방식이, 그 유대교까지 들어가면 엄청난 그 연수 동안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온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속죄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십자가에서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죄물의 차등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차별, 그것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는 아니오라는 요소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염소로 지금 속죄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수송아지로 드리잖아요. 그럼 뭔가를 향하고 있죠.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이것은 아니오라는 것을 담고 있고, 나중에 완성되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 제물이 되시잖아요. 동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아니오라는 요소를 계속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말씀하셨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 피 능력을 그들 속에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점은, 이 족장의 속죄 제물은, 평민의 한 사람의 속죄 제물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또 차이를 둡니까? 왜 구별을 합니까? 족장과 평민 쪽에서는 이 제사장의 속죄 제물 되는 방식으로 속죄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왜 먹을 수 없느냐라고 할 때는, 속죄 제물 되시는 분은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히브리서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분.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아니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제사 제도의 이 절차와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우리는 안 되는가를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속죄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걸로는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관심은 죄 용서 받아서 복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의 관심은 속죄 제물에 있어요. 속죄 제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 비유를 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구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에 일이 마치는 시간인데 이들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을 하죠. 그들은 동일하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이제 일이 끝나고 일당을 지불할 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계산하기 바빠요. 왜 계산할까요? 자기가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결론이 이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은 받은 혜택, 덮어쓴 그 피공로를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피공로를 자랑하게 되면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나는 아니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가 나오라고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이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 복잡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아가게 하는 방식이 뭐냐 할 때는 아니요라는 방식이에요. 죽어마땅하군요. 저주받아 마땅하네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가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죠.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닌 자로서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원수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덮어선 자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